이제 우리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후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469장.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너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너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소서. 한없이 놀랍고 거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너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모른 채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부르실 때는 뜻이 있었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기에 또 우리를 쓰기 위해 불러주셨는 줄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까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좋은 열매보다는 나쁜 열매를 많이 맺었던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여건 만들어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해 주시고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이 하루속히 완전히 와해되고 허물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평화 통일되어져서 북녘 땅에도 마음껏 왕래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이 조국이 세계 열방의 머리 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원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1등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정치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통합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행복지수가 높은 살맛 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나라들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부교회도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에 속한 자들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보게 되게 하시고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심령들 무엇을 하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점점 장대하여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중병으로 고생하는 심령들 주님의 기적의 손으로 어루만져 아버지 하나님 깨끗해지는 강건해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서 7장 8절 9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어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5가지
환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대단히 이렇게 타락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는 죄악이 완전히 풀로 찰 때 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도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완전히 찰 대로 끝까지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내려졌고요. 소돔 고모라 성 멸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소돔 고모라 성을 통해서 세계가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물들기 때문에, 특별히 소돔 고모라 성에는 동성 연애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손님이 찾아오지 못할 정도로,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을 강제적으로 끌어내어서 이렇게 동성 연애를 하는, 그러니까 뭐 그만큼 부패 타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만큼 죄악이 완전히 풀로 찼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앞두고도 그걸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뭐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분명히 언급하는 것인데,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갑자기 심판이 임했다. 로스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도 노아의 시대처럼, 로스의 시대처럼 되어질 그런 환경이 되어질 것임을 주님이 분명히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 정말로 이제 풀로 찬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워져 있는 이런 세상이다.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교훈을 하는데, 특별히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고 또 보호하고 사랑하잖아요. 그 자기 선민인 그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미리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그 절차를 계속 밟았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도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사명을 받고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벌을 받고 망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로 사실 5가지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오전 시간에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메뚜기 환상. 농사를 첫 번째 농사를 곡식을 짓고 수확을 해서 왕과 군인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바치고 배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수확을 하면 그걸 가지고 1년을 개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 다 바치고 두 번째 이제 한참 곡식이 커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 황충 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황충하면 메뚜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성경에 요엘서 보면 메뚜기 떼들,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조금 언급을 했죠. 네 가지 여러 곤충의 이름이 나오는데 황충으로 나오는, 그리고 다른 뭐 너치도 마찬가지고요. 메뚜기 종류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메뚜기는 먹어 치우는 거잖아요.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이런 그 피해를 주는 게 메뚜기 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농사를 패농하게 하고 그로 인한 굶주림, 기근, 이런 고통이 크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요즘은 미리 저장해 놓고 1년, 2년 후에도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이 나오고 이런 게 다 돼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그 갑작스런 기근이 나든지 메뚜기 떼가 와서 농사를 망쳐버리면, 그러면 이거 그 기근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로 이제 나라의 농사 짓는 모든 것을 다 이거는 패농이 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양식을 하나님이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벌이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결국 하나님께 사해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메뚜기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환상이 불환상입니다. 불환상은 전쟁을 내리는 겁니다. 불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우도록 만들어서 잿더미로 만들고 불로 태우고 전쟁을 통한 참상이 나도록 하는 그런 재앙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불재앙도 나면 정말로 나라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전쟁이 나면 과거나 지금이나 전쟁 나가지고 불행하지 아니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사한 사람, 죽은 사람만 해도 수십만 명이래요. 몇만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래요.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갑자기 엄마가 죽고, 비극이 사실 눈앞에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 전쟁, 이거 불환상,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적군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국을 일으켜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전쟁 없이 한 70여 년 가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 제가 태어나기 전 한 몇 년 전에 6.25 전쟁이 나타났잖아요. 내가 몇 년 더 빨리 태어나서 몇 년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전쟁을 이제 통과했겠죠. 근데 전쟁을 통과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 불행해요. 나라도 불행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정말로 불행하죠. 70여 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이거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전쟁에 휩싸이도록 어떤 전쟁의 화를 입도록 하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갑자기 휘말리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명하니까 적국이 쳐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서 완전히 나라를 유린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농사 지었는 거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 집에서 먹을 걸 이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 합니까? 사람 죽이죠. 그러니까 이런 불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도 또 아모스가 또 기도합니다. 막 회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불환상까지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이제 이거 보면 참 회개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는 때때로 우리 자신들을 잘 성찰하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이런 걸 잘 살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잘못된 거 생각나면 또 회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이 굳어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 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없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행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불행한 사람이 되죠. 세 번째는 환상이 다림줄 환상으로 나타나죠. 다림줄 환상 오늘 오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집을 건축을 할 때 다림줄을 이래 내려서 비틀어졌는지 바르게 곧게 이렇게 건축이 되어져 가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벽 가까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 다림줄이 달려 있는 거예요. 손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다 보는 거예요. 무엇이 비틀어졌는지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은 그 다림줄로 우리를 다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리 앞에 반듯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비틀어진 이런 신앙생활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네 번째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네 번째는 자, 여름 과일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 자,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 내용까지 되어지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이제 환상 보여준 걸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름 과일 광주리, 과일 환상 보여주었어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환상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일을 언제 이걸 따고 추수하는 거예요? 물론 과일마다 다르겠지만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뭐 이런 거는 가을이 되어지면 수확을 하잖아요. 그죠? 가을은 열매의 끝입니다. 열매가 가장 탐스럽게 익고 강도도 높고 잘 익은 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이죠. 가을인데 이 팔레스틴 여기에는 여름 과일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끈열매를 가리켜 끈열매. 그러니까 가장 열매가 잘 익어 있는 요게 여름 과일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여름 과일은 바로 가장 잘 익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정치적 모든 면에서 완전히 잘 익은 과일처럼 한참 번성해져 있었어요. 정말로 잘 익은 과일처럼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 보실 때는 지약도 그만큼 풍성했던 거죠. 이러니까 여름 과일은 끝 열매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완전히 익었다. 그럼 딸 때가 되면 따줘야 돼요. 그죠? 딸 때가 됐는데도 안 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여름 과일은 완전히 잘 익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 열매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 여름 과일을 보면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름 과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카이츠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카이츠라는 낱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카이츠라는 낱말은 마지막 이렇게도 번역해도 되고요. 끝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 여름 과일 돼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마지막 혹은 끝 이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수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열매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죄악도 최절정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름 과일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래 참고 했지만은 이제는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과일 이 환상을 보면서 참 성도는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악의 열매가 익을 대로 익었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제 여름 과일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을 이래 보면 성도를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을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나무들과 같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나무들이에요. 아가서 2장 3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요, 3장 10절을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잖아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버리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이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가 가득 맺혀 있는 끝자락에 있는 열매처럼 여름 과일이 되어 있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시행할 수밖에 없는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름 과일이라는 낱말 자체가 카이츠라는 이 말이 마지막, 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런 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하나님 앞에 맺어야 돼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죠. 선한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입술의 열매, 찬미의 열매도 있고, 성경에는 열매라는 게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영생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많이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는 하나도 없고 악한 열매만 주렁주렁 맺혀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온다.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 이렇게 많이 맺히도록 해주어야 우리 생애가 아주 탐스럽고 존귀한 생애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는 한평생을 성공하며 살아야 되겠다, 부하게 존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내가 우리 가정은 그렇게 참 성공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결국 이 가을 열매, 여름 열매처럼 과일처럼 하나님께서 다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 축복을 누릴 수도 없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흥망이 달려있다. 불행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우리 한상으로 넘어갑니다. 성소 붕괴 환상입니다. 성소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성소 붕괴 환상입니다. 아모스 9장 1절에 이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내가 보니 뭘 봤다는 거예요? 보면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기둥을 쳐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기둥을 치면 집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그 물이 파괴가 되어버리죠. 그죠?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건축이 무너지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허물어지면서 그거는 중상을 입게 되고 깔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그러니까 안 깔려 죽고 어떻게 살아남으면 남은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살아남은 자.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하나님이 안 남겨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해도 내가 칼로 죽이겠다.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성소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소의 기둥을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그 물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성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소 건물을 북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을 하나님이 기둥 머리를 쳐버리니까 이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 건물 자체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이 나라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무너지면서 깔리 죽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남으면
살아남은 자는 내가 칼로서 다 죽이겠다. 이거는 뭐 비극적인 거예요. 근데 울릉도에서 제가 목회한 걸 여러분 잘 아니까, 울릉도 목회할 때 그 남자 집사님 계셨어요. 내보다도 나이가 조금 더 위에 분인데, 울릉도에서 남의 집, 다른 사람 집에서 뭐 이제 일꾼으로 인품을 받고 이제 일을 해주는데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집 뜯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님 깔려 버렸어요. 깔려가지고 대구 영대병원이죠. 거기서 전화가 왔는 거예요. 이 울산으로 전화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갔더니 어린아이처럼 내 손을 잡고 얼마나 울든지, 내보다 한참 더 위인데, 사람은 순수한 거는 순수하거든요. 눈을 감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가서 손을 잡고 집사님 불렀더니 내 음성인 줄 알았나 봐요. 헤어진 지가 수년이 흘렀는데도. 근데 눈을 뜨더니 목사님 하면서 뭐 얼마나 자꾸 통곡을 하든지. 그래, 내가 울릉도 있을 때 열심히 좀 못했거든요. 그분이 일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못했거든요. 그래,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이요,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면요 이제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울면서 뭐 이제 그러는데, 그 이제 신방 그 병원에 대구까지 갔다가 왔는데 벌써 죽었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또 올라갔잖아요. 우리 집 사람만 올라가서 장례식 하는 거 다 보고 그래 왔는데, 이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비극입니다. 나라의 기둥이 무너진다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기둥이 무너진다. 가정이 그냥 행복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995년 6월 달에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삼풍 백화점 기둥이 무너지니까 이 백화점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때 막, 지금도 지금 생생하잖아요. 우리가 여보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걸 뭐 봐가지고 생생하잖아요. 그때 인원을 보니까 죽은 사람이 502명이 죽었어요. 500명이 넘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상자가 937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실종자, 아예 찾지도 못한 실종자가 6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둥 무너지니까 삼풍백화점이 그냥 무너지니까 깔려버려 죽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기둥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나라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적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어떻게 살아남으면 내가 칼로서 다 죽이겠다, 남김없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서운 선언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수르 군대가 너무 악랄해서요, 들어오면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뭐 애기도 죽이고 막 심지어 임신한 사람도 그냥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봐주는 게 없는 거예요. 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짐승보다도 더 못한 아수르의
악랄한 모습을 그대로 보게 돼요. 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정사정이 이게 없어요. 그냥 무참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내려지는 거, 이게 이제 성소 붕괴 환상인데요. 참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심판은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심판 예고와 같은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철장 권세로 이제 무참히 이거는 심판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냥 포도를 밟아갖고 터져가지고 포도즙을 만들듯이 주님 재림하실 때는 그 심판하는 어린 양 예수님의 옷이 피로 얼룩져 있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하면 우리 사랑의 예수님,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뭐 그걸 우리가 연상하잖아요.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회를 줄 때는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그럴 때는 기회를 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키고 그 심판을 내리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제는 돌아올 만한 사람 다 돌아오고, 나중에는 회개도 안 하고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주님 오시면 이거는 뭐 인정 사정 없이 주님은 심판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준 이 환상은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소 붕괴 환상이 이루어져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완전히 허물어져 버려요. 기둥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나라 없는 백성들로 살아가잖아요. 70년이 딱 차고 나서 연단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고국 예루살렘을 재건시키는 재건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가 딱 되어지니까 바벨론을 완전히 삼켜버릴 고레스라는 또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점령해버려요.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에 붙잡고 있는 예국의 사람들을 본국으로 귀환 조치하라.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바벨론 하면 세계를 완전히 뭐 주름 잡는 최고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조치가 되어지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불타 없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작은 작업을 하는데 거기도 또 반대파 산발랏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해방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해방꾼. 그래서 항상 호사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 하다가 보면 꼭 마귀가 틈을 타고 해방을 놓는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성전 짓고 성벽 쌓고 나라 바로 세우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해방 놓는 이런 해방꾼들이 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면 다 회복시킬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린 것도 회복시키고 물질 잃어버린 것도 회복시키고 뭘 잃어버렸든지 간에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도로 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걱정 없이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둥 한번 흔들어 버리면 끝납니다. 성소 붕괴 사건을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기둥 한번 흔들어 버리면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 생명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무너지지 아니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흔드는데 안 흔들립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흔들지 않도록 가정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건강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장래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 사람은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 5가지 환상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도요 하나님이 황충 한번 보내면 다 먹어버립니다. 헛속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자. 그래야 하나님이 황충을 아예 금해버리니까 먹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헛된 곳에 물질이 흡이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황충을 막아준다. 불한상처럼 전쟁 일어나면 다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다림줄 환상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고 청량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붕괴 환상 이런 것도 보면서 하나님이 한 번 기둥 쳐버리면 끝난다. 하나님이 손 한 번 대버리면 모든 것이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세운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철저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평탄함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정에 나타나서 범사가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그런